9월 15일 수요일 우리 마음속에 인쇄된 성경 1450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개발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대중매체 시대를 열어 새로운 사회 영역으로 배움을 확대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사고를 통해 사회 및 종교 관련 분야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최초로 성경 인쇄본을 출판했는데 그 이전에는 필사가들이 약 1년간의 수작업으로 성경을 공들여 써야만 했습니다. 이 인쇄술 덕분에 그 후로 여러 세기 동안 우리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버전의 성경도 있지만 아직도 그의 발명의 산물인 인쇄된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필사본을 만드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때문에 한때는 소유할 수 없었던 성경을 이제는 손쉽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잠언서 저자는 말씀에서 얻은 그분의 교훈을 우리 눈동자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면 우리도 마치 필사가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손가락에서 마음속으로 새겨 넣어 어디를 가든 몸에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새긴 성경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더욱 당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 9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로 귀환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의 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적인 타락과 침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의 풍습들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가로막는 제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금까지 그 죄악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죄악을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율법을 교육시키고 사로잡아야 할 이들이 죄악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의 사건을 근거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기를 결단한다면 거룩한 혈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동참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합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여기서 서로 섞이다라는 히브리어 아랍어라는 단어는 종교적 타락, 성적 타락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좋지 않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들의 가정한 죄악을 쫓아 행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통호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란 구절 앞에는 히브리어 원어로부터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들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욕심을 위하여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도움이시며 힘이 되어야 할, 그리고 그들을 징계 가운데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사회생활 속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는 일과는 다릅니다.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시급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를 두고 탄식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회개하고 영적 양심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